저도 열심히 살으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저보단 낫지 않냐, 지금 눈 뜨고 다 보고 있지 않냐, 저 보이면은요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화가 박환입니다. 교통사고로 안 보이게 됐습니다. 막막했어요. 아주 막막했어요. 그림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배운 게 그림밖에 없어요. 손이 진짜 예민해요. 연필로 감을 못 잡으니까 실을 붙여서 스케치를 해나가요. 핀을 꽂아서 중심을 잡고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두꺼운 실로 붙이고 그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를 붙여요. 이 물감마다 조금씩 농도가 좀 달라요. 박스에다 칸 다 만들어서 다 외워요. 물감 색깔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요, 제가 그 풍경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느낌, 멋쩍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요. 손바닥에다 이렇게 스케치를 막 해봐요. 지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꾸 그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또 봄 있잖아요. 그 봄은 처음 시작이잖아요. 희망을 갖는 그런 봄이라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림 그리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어떻게든지 뭐든지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힘을 얻고 이런다고 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뿐이니까요. 그림으로서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거려 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어떠십니까?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또 육체의 체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 현실의 불가능을 이겨낸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던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할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밀리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능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4절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이러한 큰 몸집의 사람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때 격투기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최홍만 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손에 막대 사탕 같은 거 하나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마이크예요.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대본은 저 마이크를 들면요, 얼굴이 가려져요. 얼굴이 조망만 해서. 근데 저분은 어떻습니까? 사탕처럼 보이는 거죠. 손이 얼마나 큰지 마이크가 막대 사탕처럼 보인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 조금 보태서죠. 근데 성경대로만 본다면 골리앗은 최홍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기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그는 자기의 덩치만 믿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전쟁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걸치고 하체에는 다리를 보호하는 다리 보호대를 차고 어느 한 곳 빠뜨리지 않고 온몸을 가립니다. 또 그는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짧은 창까지 준비한 그런 전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사였다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찾아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세상 어떤 기회든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사는 그 누구라도 골리앗만 꺾을 수 있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않은 채 한 번 찍소리도 질러보지 못한 채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그 기회를 모두가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도전하는 사람만이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맹인화가 우리 박한 화백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야,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안 되는 이유만을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 모든 바보들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넘긴다.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두 번째,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게으르면서도 입만으로는 부자가 될 거다라고 말만 하며 산다. 세 번째,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실천 계획도 없고 정확한 목표가 없다. 네 번째로, 남처럼 편안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쉬운 길, 편안한 길만 찾으며 산다. 다섯 번째, 곁에서 도와주는 협력자가 없다. 여섯 번째, 작은 돈을 소홀히 여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모든 일에 너무 빨리 단념한다. 이러한 7가지 유형의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나는 연습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전하다가 실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울 수 있으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쁜 말로 남의 용기마저도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겁이 나면 아무 말이든 하지나 말지 남의 기까지 꺾어 놓아야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 이것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이것 좀 한번 하자. 야, 이것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의 가정의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참 속 터지지요. 더 속 터지는 건 교회 식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맥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이 나쁜 놈아, 여기는 뭐 하러 왔어? 너 우리 안 되는 거 구경하러 온 거지? 너 지금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이곳에 온 거야? 뭐 하러 이곳에 왔어? 우리 기 꺾어 놓으려고 왔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자기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큰 맘 먹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압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 합니까? 아니죠. 누가 합니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 싶으면 오히려 남을 헐뜯기에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텔레비전만 틀어봐도 이런 모습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 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에게는 도전 정신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남을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내가 비판하면 나 역시도 비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삼성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입술 다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눈과 긍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절대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닌 남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우리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전할 마음조차 먹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소년 하나가 도전자로 나섭니다. 바로 양치기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왕이 백성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나서서 싸울게가 아니라 작은 소년 하나가 왕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이 보기에도 다윗이 골리앗에 도전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조차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의 몸집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창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골리앗과 대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던 목사님이 독일군의 맹폭격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교우의 가정에 머물며 불안함과 또 불안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집 딸아이가 잘 잤다는 듯이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비행기의 폭격이 무섭지도 않디? 목사님의 이 질문을 받은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유, 무섭긴요.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데 아유 굳이 저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이 아이의 한 말, 이 고백이 그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목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낙심은 반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들의 낙심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지면 그만큼 낙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린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무모하게 골리앗에게 나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도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다윗은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던 싸움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3개월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초등학교 중퇴자나 실패자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들로 현대 과학 기술의 기초를 세운 발명가 에디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40%밖에 안 되는 암으로 투병하던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은 사람들은 암 환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의지로 다시 일어나서서 세계 최고의 사이클 대회인 프랑스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 대회 5연패를 이룬 위대한 선수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성경의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큰형 엘리압과 같은 가족들의 예상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또 사울왕의 예상을 넘어서서 지도력의 한계도 극복한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골리앗의 예상을 넘어서서 능력의 한계도 극복한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도피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사람 엘리압처럼 비생산적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골리앗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기적을 이룬 그런 다윗과 같은 성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